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6장 하겠습니다. 6장을 교제하겠습니다. 6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흔히 말하는 성화에 대해서 주제가 성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거룩히 구별되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것들이 6장, 7장, 8장에서 이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까지는 이제 이렇게 그동안에 그 5장까지 보면은 1장 16, 17절에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바울 사도가 복음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시작서부터 끝까지가 믿음이라 이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릴 때 믿음의 전치사는 through라고 그랬고 은혜의 전치사는 by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의 시종, 처음부터 끝까지가 오직 믿음으로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로마서 12장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할 때 믿음의 주는 그 원어가 창시자라는 뜻이고 온전케 하다는 것은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시작과 끝에 이르기까지 완성자이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16, 17절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이제 1장 뒷부분은 이제 이방인들 그리고 2장에는 유대인들 그래서 이 3장 20절까지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유죄 상태로 있는 죄인들이다라고 하고 이제 바울 사도가 21절서부터 3장 21절부터 이제 죄인의 칭의에 대해서 의롭다함에 대해서 그 원리서부터 원리를 제시하고 오직 믿음으로라는 원리를 제시하고 이제 4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의 통해서 칭의의 진리에 대해서 확증하고 다음에 이제 5장에 와서는 11절까지 뭡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축복, 특권과 축복 그리고 12절부터는 이제 이 6장에서 8장까지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그 칭의의 근거가 두 개의 머리, 그러니까 아담과 그리스도로 해서 대비하면서 이 그것이 칭의의 근거이자 성화라는 가르침의 기초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3장에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로마서 6장, 5장까지 딱 마쳤을 때 우리는 성경은 뭐를 계시하냐면요. 죄인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 그죠? 죄인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리고 6장서부터는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태, 그들은 어떠한 자인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신분은 어떠한 자인가가 이제 6장서부터,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의 신분은 결국 뭡니까? 거룩한, 성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신분을 가진 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5장까지는 이제 죄인이 그가 어떠한 자였는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6장서부터는 이제 그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 신분으로 성화의 길을, 거룩함에 이르는 그러한 길을 걸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죄는 두 가지가 있다. 단수의 죄가 있고, 성경에 보면은 신즈, 그러니까 한글 성경도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죄들로 번역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어는 이 복수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저기하지 않아서 한글 성경 보면은 죄들과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을 보면은 죄들과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구분이 돼 있죠. 그래서 5장까지는 로마서 5장까지는 죄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죄들, 그러니까 죄들로 인한 그런 형벌과 심판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다루고, 이제 6장서부터는 그 죄들을 낳게 하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의 본성,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그 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고, 우리가 어떠한 신분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6장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앞으로 5장으로 가보시면요. 5장으로 가보시면은 이러한 죄들을 어떻게 처리했고, 죄들을 낳는 죄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그 죄가 어떻게 죄인들에게 임했고, 그리고 그의 삶을 지배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2절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6장에서 다루게 될 단수의 죄가 그 근거가 어떻게 해서 죄인들 가운데 있는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15절 보시면은, 로마서 5장 15절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16절에 의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아담의 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유전이 됐다는 거죠. 유전이 되어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들은 그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17절에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다.
왕 노릇에 폭군이 됐다. 연산군처럼 사망이 폭군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의 불순종, 19절에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들어온 죄가 아담 안에서 아담의 후손인 인류에게 유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그 모든 세상 사람들, 모든 죄인들 가운데서 폭군으로서 왕으로서 군림을 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의 지배를 받게 하고, 그래서 죄인은 평생 동안 뭡니까? 그 죄,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으면은 뭡니까? 평생도록 죄의 지배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는 거죠. 사망에 이르는 거죠. 그거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아담 안에서 있었고 죄 아래에서 있었고 우리 안에 거하는 죄로 말미암아 죄들을 지으면서 이렇게 정죄를 받게 되었고 죄인이 되었고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 죄로 말미암아 짓는 죄들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렇죠? 죄범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피를 흘렸다는 소리는 그러니까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렸다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생명을 가진 자가 죄값으로 죽었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죄들, 그러니까 복수의 죄들, 아까 우리 감사 예배 시간에 이 죄들, 우리가 짓는 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단수의 죄는 우리 안에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걸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러면은 이 죄인인 우리가 짓는 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들은 어디에 있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중학생 형제가 감사드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벽.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제거해 주셨다, 이러한 감사를 드리더라고요. 그 죄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수의 죄는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 피를 흘리셔서 죽으심으로 화목제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 우리의 모든 죄인들의 죄값으로 대신 죽으신 거죠. 죽으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쌓여 있는 죄들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 피로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과 3장에서 칭의로 3장에서 다뤘던 게 그것이죠.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우셨고, 우리가 3장 보시면 3장으로 좀 넘어가 보시면은 3장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1절.
3장 21절 보시면은 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을 지불해 죄값에 대해서 주님이 지불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그 죄값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 흘리심으로 죄 사함을 받았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는다. 거기에 죄 사함이 죄들의 사함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은 죄들과 죄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조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냐. 그 죄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화목제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그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들을 다 사함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선포하신 것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자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죄들의 형벌로 죄에 대한 것은 죄범한 영혼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있는 죄들 그 영혼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그 죄들을 사해 주신 거죠. 사해 주셔서 죄들의 문제는 그렇게 해서 사함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랬을 때 그 구원받았다는 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간다 그랬을 때 그 구원은 뭡니까? 죄들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까? 우리가 지은 죄들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죄들의 심판에 대한 구원이에요. 죄들의 심판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갔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늘로 갔다. 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했을 때는 그것이 바로 죄들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저들이 날마다 죄들을 쌓아가고 있다고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죄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하나님께서 처리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가 천국 가는 거에 관한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성화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걷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는가, 그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성화되어 가는 거죠. 성화되어 간다는 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형상이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닮아가고 이제 우리가 몸의 구속을 입는 날 이제 우리가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고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는 일이 장차 일어날 날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제 6절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셨는가의 그 기초 위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6장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 보시면은 그 6장 보세요. 6장 보시면은 3절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4절 보세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6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3절서부터 5절까지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같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같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5절 보십시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1900 몇십 예를 들면 2000년 1월 1일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 겁니까?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함께 부활했습니다. 함께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서 연합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그 영적인 것들이 우리도 동등하게 거기에 참여한 거 됐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의 부활하심에 함께 참여해서 우리도 그러한 그 함께 참여함으로 해서 우리도 우리 안에 뭔가 일어나는 거죠.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10절에 보십시오.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이거 지금 여기 그가 누굽니까? 여기 그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영원히 살아계신다. 그와 같이 그러면서 그와 같이 11절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뭐에 대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으신 거예요. 단수의 죄. 우리 모두 안에 있는 그 본성적인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 대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었을 때 우리도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갖고, 여기 보면 그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살아나셨은 4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을 때 우리도 그 부활하고 연합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났습니다. 새 사람. 그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생명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10절에서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 대해서 부활하셔갖고 영원히 사신 것처럼 11절에 너희도 너희 자신을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모든 신자, 거듭난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 죄에 대해서 죽은, 이게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아주 굉장히 중요한, 6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의 옛사람? 구원받기 전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인으로 있을 때, 죄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왕노릇하면서 죄만 짓고 있을 때, 그때 그 사람, 그게 우리 옛사람이에요. 성도님들이 구원받기 전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아까 뭡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요. 죄의 몸이 죽었는데 이 번역은 원래 헬라어는 멸하여입니다. 멸하여. 히브리서 2장 14절에 아까 어떤 형제님이 잔에 대해서 감사드릴 때 히브리서 2장 14절 가지고 감사드리죠. 마귀를 여기 14절에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같은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똑같이 피와 살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가지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이 마귀를 멸한다는 말이 바로 죄에 대해서 옛사람이 여기 아까 6절에서 옛사람이 죄의 몸이 멸하여입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은 죄의 몸이 멸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몸이 멸하였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옛사람 안에는 죄가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그 죄가 우리 옛사람에 있을 때, 우리가 죄인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우리 안에 거하는 죄가 왕노릇하고 있을 때예요. 예? 근데 그때 그 왕노릇하고 있던 죄의 몸이 그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소리는, 멸하였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죄라는 존재가 사라졌다는 게 아니고, 죄라는 존재가 성경에선 무엇에 대하여 죽었다. 아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마귀를 멸하였었다. 하여튼 이 멸하다, 죽었다 이 뜻은
그 존재,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때 십자가에서 마귀를 아주 없애버리셨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죠. 마귀의 권능을 무능하게, 마귀가 어떠한 권능도 그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죄의 권능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죄의 권능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아. 죄는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에게는 죄는 더 이상 왕 노릇하지도 않고 무용지물이고 마치 뭡니까? 감옥에 갇혀서 무장 해제당해갖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사형 집행일만 기다리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죄가 죽은 게 아니고 죄의 권능이 다 멸하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 보면은 7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7절 보십시오. 죽은 자가 죄에서 어떻게 됐어요? 벗어났어. 죄의 권능이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않아요. 죄가 지배하지 않아서 죄에서 벗어났다. 이 벗어났다는 말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하고 같은 의미예요. 자, 또 보십시오. 18절에 보시면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예요. 해방됐어요. 죄의 권능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또 20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 이 사람 말에 이게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 지난주 주일날 자유에 대해서 형제님이 말씀 전해 주셨는데 이 자유라는 의미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는 거하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한 거. 그 소리는 뭐야? 죄의 법 아래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표현이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죄로부터 자유한 거. 그죠? 그리스도인이 죄로부터 자유한 거. 그것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된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죄 아래 있다가 은혜 아래로 옮겨진 거예요. 이것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표현의 성경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6장이 가리키는 건 뭐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너희도 같이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 사망을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같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너희의 신분이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십시오.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왜?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너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던 너희를 은혜 아래로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될 자입니까?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는 이미 신분에 있어서 어떤 자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가리키는 거예요. 왜 이걸 강조하냐면 5장까지 죄들이 은혜가 풍성한 것 때 죄들이 풍성한 것에 은혜가 더욱 풍성하다 이러니까 그럼
죄를 많이 지면 질수록 은혜가 더 풍성하네. 이런 쪽으로 이제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6장 1절에. 그러면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 죄 짓면 되겠네. 이게 6장 1절이 그 질문이에요. 그런 적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느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냐?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영어로 뭡니까? God forbid. 절대 그래서는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 그리고 너희와 함께 죽으셨어. 그래서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근데 무슨 소리야? 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 가운데서 죄짓 쓰면서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살려고 그래. 살려고 그러느냐 하고 바울 사도가 강하게 던지는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출발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죄가 우리한테 아무런 권세를 행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예? 그거를, 그래서 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아래 있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바울 사도가 강하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왜 하나님의 경륜을 거스려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면서 다시 죄 가운데서 살려고 그러느냐? 아니에요. 너희들은 신분적으로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6절 7절 보시면은 제 몸이 너희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해서는 안 된다. 11절도 그쪽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12절에 그러므로 사도가 그렇기 때문에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너희가 어디에 있어 지금?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다는 거. 너희는 이러한 자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거는 앞서간 형제님들이 이 로마서 6장에서 앞서간 형제님들이 쓴 책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항이에요. 예,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 사도가 어떻게 가르쳐줬냐? 첫째, 3절, 6절에 뭐가 나와요? 3절에서 6절에 무슨 말이 나와요? 6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너희는 알아라. 뭘 알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너희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 팩트를 알으라는 거예요. 먼저 알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을 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합하여 죽었다. 그때 죄에 대해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너희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알라. 그죠? 알라라고 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영어로 know죠.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너희들에게 발생했는지 그 사실을 알라. 그런 다음에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
여기라, 간주하라, 여기라, 간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간주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살아있는 자로 간주하라. 여기라는 거예요. 6절에서는 알아라. 너희들의 십자가에서 어떠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라. 두 번째는 이제 너희가 그러한 자인 걸로 간주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팩트, 사건이 너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팩트는 나의 삶이고 나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나의 운명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다. 그걸 간주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삶이다. 너 신분이다. 내 신분이다. 이것을 간주하는. 너는 그러한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거룩한 자로, 신분적으로는 거룩한 자로 거듭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살아있는 자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죄가 역사를 하지 못해요. 죄가 역사를 하지 못해요. 죄가 권능을 행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죄에게 다시는 종로를 타지 않는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너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팩트를 알아라. 그죠? 6절에 알아라. 11절에 그 팩트가 너의 운명인 거로 간주하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나서 또 뭐 어떻게 해요? 13절에 그런 다음에 너의 삶으로 하나님께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13절에 뭐야?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울 사도가 가리키는 건 세 가지예요. 알아라. 십자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을 때 너희와 관련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 팩트를 알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사실을 알아라. 2000년 전에 너한테 일어난 그 사실을. 그때 너한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11절에 와서 여기라, 간주하라. 로기조마이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은행 장부에 자기 계좌에 뭐를 기입하는 거예요. 금액을 기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자로, 우리의 신분이라는 계좌에 어떠한 자로 기입을 하셨어요? 우리는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신분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의 신분인 걸로 여겨라.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에 대해서 죽으려고 애쓰는 겁니까? 이거 보면 저기잖아요. 이렇게 캐톨릭에 가면은 그걸 뭐죠? 막 자기 몸을 막 저기 하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하여튼 고해 이렇게 막 저기를 해서 일부러 그래서 욕망을 억제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 죄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고, 이게 성경을 모르는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적이죠. 바울 사도는 뭘 가리키냐면 죄에 대해서 죽으려고 애쓰지 말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어떻게 됐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지 않냐? 2000년 전에 갈보리. 그리고 죄의 지배로부터 영원히 해방됐고 자유하게 됐고 벗어났지 않고 은혜 아래 거하는 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간주하라는 거예요. 간주하고서 삶으로 너의 믿음을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예요. 이것이 성화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죄로 변화되는 것은 이러한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실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면서 살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래서 그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22절에 보십시오. 21절에 보니까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때는 언제입니까? 옛날에 옛사람으로 있을 때, 죄에게 종노릇할 때, 죄가 왕노릇할 때, 너희 안에서 군림할 때,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이 뭐야? 그러니까 죄로 있으면서 죄 아래서 죄가 왕노릇하면서 산 인생의 끝에는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열매라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구원받은 후 새 생명 가운데 걷게 되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된 지금,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됐고, 왜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의의 종이 돼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그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의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다른 구절들에서 그래서 23절의 결론은 뭐라고 해요? 인생들아,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 아래 사는 인생들은, 죄가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들은 사망이고,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아까 알고 간주하고 드리는 삶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의 마지막 열매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다. 이거를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죄들의 형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지은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지배를 받고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리고 죽음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죄들을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깨끗이 씻어지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하셨어요.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게 하셨어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뭐를 가르쳐 줬어요? 알라, 간주하라, 여기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또 그런 말도 나와요. 못하게 하라.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12절에 순종하라. 그럼 그 소리는 뭐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계속 죄 가운데 거한다면 그거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구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구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요한 사도가 말하는 부분은 그러한
그러한 정말 구원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죄는 아주 그냥 심하고 상습적으로 범하는 뭐 간음죄, 사기죄 막 이런 거를 상습적으로 범하는 이제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네가 구원받았다고 하나 구원받은 자가 아닌 게 맞가 있죠. 근데 이러한 저기로 인해서 뭐 그런 거 저기 받을 필요는 없는데 일단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화의 출발, 성화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들이라는 그 신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 여기라, 드리라.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영원한 생명을 마지막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이러한 축복을 그리고 이러한 특권과 의무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2시 정각입니다.